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는 주기도문이 그것이죠. 이 기도는 강령과 같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드러내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그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바른 기도, 또 기도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른 기도란 어떤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기도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쉬면 안 되죠. 계속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는 만성 무호흡증의 상태에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수면 중에 가끔씩 호흡을 멈추는 무호흡증이라기보다는 어쩌다 한번 수업하는 간헐적 호흡증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의 짧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기도가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의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이미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진행과 전개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곧 또는 곧바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쉴 새 없이 바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곧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곧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다고 알립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밤이 되었는데 그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못하시고 이번에는 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늦은 밤에야 사람들이 떠났고 그제야 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너무나 숨가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다 자기들의 집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무리들을 조용히 또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남게 되시자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숨가쁘게 바쁜 중에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셨죠. 그러시거나 또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걸출한 인물인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번에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도 총리가 됩니다. 바사 제국은 120개의 도를 자랑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당시의 바사 제국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까지 합쳐도 도가 17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바사 제국은 어떻죠? 120개의 도였습니다. 그런 제국의 총리였다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신상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비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범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야말로 가장 비범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받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때가 있죠. 특히 먼저 한 어떤 약속이 있다면, 선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선약을 이유로 해서 우리는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먼저 약속한 것이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또 받아줍니다. 우리는 선약이 있으면 다른 일이 생겨도 그것은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고 선약을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면 하나님과 먼저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규칙적인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한 주 전에 또는 하루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스케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전에 미리 잡거나 또는 하루 전에 미리 잡아서 스케줄을 잡고 하나님과 선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한 일 또는 중요해 보이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선약을 먼저 지키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비범한 인생을 살았죠. 그의 인생이 비범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 선약을 지켰던 규칙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선약을 지키는 사람은, 또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높이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기계적이었고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었고 자기 과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며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집에서는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티내면서 기도를 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기도의 실태를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남의 눈을 피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와 정반대되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공연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가식이나 허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극단적인 좀 표현을 드린다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나는 게이머이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주구장창 TV만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청자이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취미 활동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취미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말씀을 본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표 기도나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좋아했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좋아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도 아니었고 그들 자신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경건한 척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이나 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의 경건함을 과장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어서 성전이나 회당에 도착하기 전에 기도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기도하고 싶어서 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만큼 나는 경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했던 연기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도도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것이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존경도 바라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이러한 진실함을 보시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골방은 어디일까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여름에 입대를 했는데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소속 부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보충대라는 곳은 그 주특기와 병과에 맞춰서 자대 배치를 하는 동안 그 인사 관리를 하는 일종의 대기 장소입니다. 한 3일 정도 대기를 하는데 보통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보충대는 잠깐의 어떤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잠깐 쉴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훈련소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아시스와 같은 보충대에서는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판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직사관이 집합을 시키더니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도 예배가 있으니 그때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군수창고로 보내서 창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황실에 갔지만 약속했던 당직사관은 이미 퇴근을 했습니다. 다른 상관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작업을 하느라 교회를 못 갔으니 저녁 예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받았노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대된 당직사관은 나는 너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처음으로 이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배할 곳을 찾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평생에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군생활 모든 생활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에 쉬지 않는 식당에서 알바를 할 때에도 또 비 오는 날이나 또는 대마가 있는 날에만 쉬게 되는 토목 현장, 건설 현장에서 알바를 할 때도 노가다를 할 때도 저는 모든 주일을 빼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장소가 예배당이건 쪽방이건 화장실이건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중언부언은 무엇이죠? 반복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복, 횡설수설,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것, 이것은 중언부언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은 위선이죠.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응답을 빨리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들도 길게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응답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길면 길어질수록, 기도가 하늘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바라던 것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심했죠. 그들은 길게 기도한다면 신들도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은 길고
복잡한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이나 여신의 은총을 애타게 구하면서 반복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고 신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것을 타파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깨우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아 실현이 아닌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량, 기도의 길이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냥 많이만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인내와 중언부언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끈질긴 기도는 중언부언과 다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기도의 양만을 쌓아가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면에 중언부언은 자기 행위를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라고 하면서 내가 많이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반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의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고 깐깐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떼쓰고 매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복되는 기도는 다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헛된 반복이 나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계적인 반복이나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은 나쁜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이 많은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입으로만 나오고 생각이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요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바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군대 화장실을 골방 삼아 기도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 기도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경계 근무를 하는 부대였습니다. 24시간 경계 근무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주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비번인 날에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려고 하면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됐습니다. 비번이어야 하고 그 부대 밖에서 나와서 교회가 있는 상급 부대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교회가 있는 부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이등병에게 있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죠. 저는 일단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이 무렵에 대전 충남 지역에 장마 피해가 커가지고 군인들은 대민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민 지원을 나가서 다른 전우들과 함께 제방을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마대자루에다가 그 삽으로 흙을 떠서 넣어서 그 마대자루를 묶어서 이제 제방을 쌓았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하고 마대자루를 옮겼습니다. 저는 삽으로 흙을 떠서 마대자루에 담으면서 한 삽에 한 번씩 또는 몇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또 한삽 두고 하나님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오자 교회에 보내달라고 고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참에게 맞을 줄 알았는데 고참은 고민을 하더니 중대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에 다른 고참의 인솔을 받아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또 삽질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 밑으로 후임병들이, 그러니까 이등병들이 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풀린 군번이기는 했습니다. 약 30명의 신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대 안에. 그들 중에 6명을 제가 인솔을 해서 교회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근무를 서는 고참 병사의 불만이 있었고 교회에 다녀오면서 저희 실수도 있어서 단 2주 만에 더 이상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삽질 기도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자 하나님은 그때 제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상급 부대로 장기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저는 주일 예배는 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 수요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었고요. 저녁 예배 찬양팀에서 또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원 소속 부대의 부대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다가 다시 자대로 복귀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것,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또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녁 후에 지금 장로님이 되신 그 부대대장님과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저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제게 있었던 백은 더블백 그리고 세면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이 되어 주시니까 정말 장군의 아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즐겁고 행복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다시 군대 갈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간절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은 새마을 운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기도실 앞에는 현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판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기도하는 한,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작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제가 과거에 중동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전 합참 의장이셨던 이필섭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25 이후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놀랍도록 전쟁의 위기가 번번이 사라졌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김용기 장로님처럼 조국을 위해서 골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규칙적이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듣고 오늘도 보좌에서 일어나 편팔과 강한 오른손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진실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